보리라.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밤에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 가사대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당당합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믿으셔요.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고로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누가 함부로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좋다. 병 들어도 좋다. 장사가 안 돼도 좋다. 일거리가 끊어져도 좋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정이 지금 오늘 교회 출입을 못했는데 코로나로 실험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부모, 또한 우리 어머니를 잃는 가족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곁에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서 돕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돕는 분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나를 도우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세 번째 다시 이제 시작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9장 후반부로 가가지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연속 사도행전 지금 앞에서 여러분과 항상 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창세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마치 터널처럼 쫙 뚫어져야 돼요. 사도행전이 뭔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평강, 에이레네, 샬롬을 말합니다. 희락, 기쁨, 행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한 시간 한 시간 대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챕터 한 챕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처럼 세워지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안 좋고 속상하고 문제가 있고 인생이 계획한 것이 어긋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를 소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들에게 그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성숙한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힘든 기간이 조금씩 지속되다 보면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해져요. 그냥 넘어갈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바락 화를 내고 욱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몸도 정신도 병이 들어요. 아프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성령님께서 메스를 대서 도려내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 세상에 나아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 중에 있는 분은 없는지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는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들려진 기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정돈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재수 없다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읽으셔요.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구경꾼으로 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되게 기쁨을 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또 결혼했던 가정에 인사하고 또 어떤 권사님이 허리 아프다고 또 기도받으러 들어오고 제가 목양실에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잠깐 봤더니 우리 필리핀 친구 장로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너무나 정확하게 정돈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내 못생긴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다윗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 마음에 쏙 든 다윗이요, 죽음 생사의 사선에 놓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기서 패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걷더니 승리하게 하신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우리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그냥 오락가락하는 내 인생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새벽기도 나와도,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도 두려울 일 있지, 놀랄 일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지나가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지도자 모세, 너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봤지 않냐? 모세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는 무슨 배터리도 아니라 네 모세가 지금 죽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30년 동안 통곡하고 자빠져 있는데, 내가 네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일으키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그분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연속 이어서 하니까. 지금 저는 서울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베이스를 찾아서 구장으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연속 그냥 이어서 하니까 본문 선택하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정말 메시지 준비가 부담이 돼요. 부담이.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피가 마르는 것 같이 메시지를 준비를 해요. 어제는 또 결혼식까지 주례도 있었고, 오늘 또 제가 이 강주에 있는 어떤 교회 임직자 교육도 시키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낮설교를 여러분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 내가 어제 목양이 있어서 새벽 2시에 나갔어. 지금 내가 1시간 한 30분 40분 자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해버리고, 여러분 이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뚫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렇게 세움이 있는, 그래서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예를 낳는 심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섰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강사예요. 말씀 강사. 사도행전 안 보고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가 내용 스토리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가대 딱 나올 때 나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그 몇 분 사이에도 연속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사도행전 강론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겨내야 된다고, 버텨내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꽉 붙잡아 줄게. 이 말씀이 나를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립시다. 자, 크게 외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도우면 되는 거잖아. 때로는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자식 새끼들이, 때로는 내 친정 식구가, 때로는 내 시집 식구들이, 때로는 내 직장의 동료와, 때로는 내 직장의 상사와 배우자, 후배들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뭔가가 끊어지고 나자빠졌다 할지라도, 네 편이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다 너의 적이 되고 다 너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내가 도우면 되는 거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저도 남매가 있어요. 우리 딸 성희 생일이 오늘이요. 우리 교역자들 생일은 성도들에게 부담될까 봐 기재 안 하지만 우리 딸은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일 올려주는 거예요. 저도 남매가 있는 아빠로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좋은 놈 만나서 가정 갖기를 원하고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우리 애들한테 갖다 주고 싶고 이것이 아비 마음 아닌가요? 뭐 다 새아빠만 앉아있나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 이 사도행전을 박윤민 목사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강론하게 된 이유는 기뻐해라, 행복해라, 자유해라, 엔조이해라. 나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환경 좌우하지 말고, 상황 좌우하지 말고, 형편 좌우하지 말고, 수준 좌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 한 분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도우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돕는다 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다만 어려운 것뿐이야. 힘든 것뿐이야.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가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다 불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지금? 아예 불행하기로 아예 막 그냥 주야로 묵상하나 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청객이 우리 새끼들만 이부에 왜 왔는 거야? 아멘도 안 하고. 이쪽은 아예 반응이 없어. 이쪽은 반응이 없어. 어떻게 해줘? 옷도 좀 밝게 좀 입고 오고 그러지 그냥. 여기는 뭐 성가대 가운만 입으면 다요? 반응을 보여. 반응을. 아멘이란 말은 맞다라는 뜻이에요. 맞다. 둘째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요. 담임 목사가 무슨 다른 목사처럼 뭐 간증하고 다른 목사님처럼 뭐 세상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가지고 승복을만 아멘하면 되는데 그냥 눈을 그냥 막 뚫어주고 집에 있는 여자 눈 뚫어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그냥 아주 막 또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 새엄마만 금방 알아. 새엄마만. 그런 분들만 행복이라는 노래 부르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물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 우리 가슴에 손을 대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 내주하고 계신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연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강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한나 여전도가 사도행전 28장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큐티를 나누기로 했대요. 잠이 안 온가요? 답답한가요?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감이 올 때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단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정확하게 정돈해야 될 두 단어를 오늘 추적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신천지에 빠지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느냐? 왜 이단 사이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리느냐면 이 두 단어를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왜 사도행전 9장까지 안 가는 거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두 단어를 딱 우리가 정돈이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쫙 뚫려버리고 정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자, 두 단어를 소개했어요. 자, 뭐라고요?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그 다음 성령 충만 많이 들어봤죠? 오늘 그것을 유치원이 앉아 있어도 내가 정확하게 정돈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은 기쁜 이야기예요.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기 싫고 짜증나고 됐다고 이랬던 내가 그 순간 그분이 말하는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믿어진 거예요.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 예수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듣게 하셨고 성령이 믿게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고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 출발하게 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볼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이라는 단어 첫째 줄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앞뒤 단어의 팩트를 잘 보세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 믿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었더니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더니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소유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거듭난 상태. 이것이 성령 세례의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갈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돈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어? 보고 싶죠. 다 통화하고 싶고, 봤는데 떠보고 싶고, 못 보니까 사진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게 되고, 막 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손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그 은혜를 주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상태, 나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만 받으면 된다. 자,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으면 돼? 1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 자, 다시,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된다? 1번. 내가 예수가 믿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자, 이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고백된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 자, 껐떡껐떡 해봐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으면 돼? 1번. 다시금 정돈해 볼게요. 띄워봐요. 함께 읽어봐요. 크게. 시작. 성령님 통해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으면 돼? 1번 받으면 돼.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된 거,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내 이름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상태를 성령 세례 받았다. 할렐루야. 이보다는 더 못하겠네. 알았어요? 이걸 정돈돼야 사도행전이 풀린다고. 자, 성령 세례. 그럼 난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한참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오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자, 다시 정돈해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다. 성령 세례는 1번만 받으면 된다. 성령 세례가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건,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삼은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자, 껐떡껐떡. 자, 성가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여, 껐떡껐떡. 자, 저 뒤에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 이 이야기. 자,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 충만이죠.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간혹 부흥 강사님들이나 간혹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휘!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윤민이를 받아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자셔요, 인격자. 어떤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 너무 많이 나고, 이것 때문에 사이비가 너무 많이 나고, 이것 때문에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야, 하나. 저는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 아픈 자가 치유됐으면 좋겠고, 귀신들이 떠나갔으면 좋겠고, 막 암들이 막 치유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막 문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이 성령 충만을 너무너무 잘 인용했어.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란 말을 딱 이렇게 연결해놨어. 이게 무슨 말일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어봐서 알잖아. 어제도 먹었잖아. 오늘도 또 깡소주 하나 또 마시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어보거나 먹은 사람을 봤잖아요. 술을 먹으면 술이 그를 지배합니다. 말도 없는 사람이, 숙기가 많은 사람이 술을 좀 먹어서 이런 기분이 업되면 막 말도 많아지고 막 흥얼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미안해요, 연속국에서 보셨잖아요. 하여튼 오늘 이분은 좀 분위기가 이상해 지금. 여러분, 술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술독이라고 말하지만은 술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술의 지배를 당하고 술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술 취한 거죠. 여러분, 술 잘 먹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술 먹는 것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술 먹어도 천국 가. 아이고, 이제부터 이제 마음 놓고 먹어잉. 진짜 적절하게, 정말 적당하게 그냥 기분 맞춰서 한두 잔 먹으면 좋은데, 술이 술 먹는단 말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술을 먹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술을 먹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사건 사고를 보면 꼭 발단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하려고 아주 묵상하고 왔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술만 처먹으면 살림 부수고, 예? 그렇게 괜찮게 보였던 놈이 술만 처먹으면 막 마누라 두드러 패고, 요즘은 부인이 또 남편을 두드러 팬다더만. 부인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교회 와서 태날까봐 안 보인 데만 막 두드러 패버리고 막 꼬집어 버린다던데. 그런 남자들 나한테 딱 보여주면 돼. 알았어요? 이렇게. 자, 성령 충만.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유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싶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 유혹,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의 직분, 엄마의 직분, 여러분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회사에 가면 사장님, 부장님, 실장님 등등의 직분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실력 있게 감당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좋은 일을 나타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성령 세례는 몇 번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몇 회적이라고 했어. 이례적이라고 했어. 근데 잘 들어요. 잠자지 말고 잘 들으셔요.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매일, 항상,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성가대, 옆 사람 보고 매일, 항상,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혹시 1급수에서만 사는 고기 이름 혹시 아세요? 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쉴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책으로만 본 거라 나한테 와서 따지지는 마시고, 쉴이라는 고기는요 1급수에서만 산대요. 물이 오염이 되거나 여러분 주변이 더러우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떠나버린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얼굴 안 봅니다. 몸매 안 봅니다. 학벌 안 봅니다. 가문 안 봅니다. 부부 수준 안 봅니다. 연봉 안 따집니다. 여러분 어느 학벌 나왔냐 안 빠집니다. 과거 안 묻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는 따져요. 네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 교육, 여러분 신앙생활, 사업, 가게, 인생, 여러분 맡겨진 일과 주어진 일에 승리하고 멋들어지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칭송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가방끈도 짧고, 솔직히 내가 지식이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컴플렉스가 제가 있어요. 컴플렉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지고 싶지 않는 욕심이 있어.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쉽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들어도 현장감 있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담임 목사가 풀어내는 그런 은사가 내가 있어. 이거는 목사님들 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설교해 학원 다녀봤지. 어렵게 설교하는 강의하는 강사한테 많이 붙어, 쉽게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온 사람한테 많이 붙어. 학원을 다녀봤어야 알지. 학원을. 김선희 학원 다녀봤어? 학원 다니가지고 빵집 갔잖아. 빵집. 지금 제 말 이해가 돼요? 좀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좀 웃어야 되는데 뭐 집안이 우환이 있나 봐. 막 나를 째려봐. 막 째려봐. 집에서 한 여자가 째려본 것도 감당하기 힘들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빨을 안 닦고 와서 고춧가루 끼웠구나.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차별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묻고 따진 거 있다겠어 없다겠어? 근데 뭐 하나만 본다겠어? 심령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사람들은 낮바닥을 보고 허리 사이즈를 보고 몸매를 보고 다리의 기럭지를 보고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여러분 직장을 보고 연봉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졌다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저기서 다 탈락이지? 나는 여기서 탈락해. 저기 학교 입구에서 나는 탈락이요. 이런 말 하면 좀 웃어야 돼. 말도 안 해. 집이들은 안 그런 척 하고 있어 지금. 에? 여러분들 죄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뽑았으면 머리카락이 있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아직까지 머리 뚜껑에 머리카락이 있는 자체가 기적이잖아.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손을 들고 옆 사람 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뭔만 줄 알고 또 술잔인 줄 알고 있어. 술잔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자, 2장 38절 보세요. 길거리로 나가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느냐면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없는 죄를 올가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제패를 해가지고 진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곧 신 하나님을 증명하신 것은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여러분들이 악해서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군중의 심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요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성령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의 선물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돼, 안 돼? 자,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 세례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비전을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잘 될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린 것도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다 졸개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메시지는 다 입신을 시키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잡아요. 커피집에서 그냥 내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심령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송두째 바뀌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을 소유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4장 31절 하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려보십시다. 자, 손 내리시고 성가대에서 한 분이 자꾸 나한테 눈을 깔아. 제 욕심은 한 명도 눈 깔지 않고 저만 쳐다보는 걸 원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란 말 안 해도 내가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머물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예수 모르는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 동료가 안타까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오세요, 전도 한번 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도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건 사고가 무섭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두 주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힘이 있대요, 그분은 능력이 있대요, 그분은 은혜가 한이 없대요, 그분이 도우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생도 신앙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려 우리 주님을 웃게 하는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주신 힘과 지혜,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데, 주여 성령이여,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일터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왕성교회에서 내가 은혜의, 축복의, 잘됨의, 부흥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성령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과 은혜와 잘됨의 통로자로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